중간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46. 1.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칩니다. 즉,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다섯 번째 종자로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씨앗류와 초목류를 해치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계입니다. 47. 2.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음식을 축척하고 마실 것을 축척하고 옷을 축척하고 탈 것을 축척하고 침구와 좌구를 축척하고 향을 축척하고 재산을 축척하여 그 축척한 것을 즐기는 데에 빠져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축척해두고 즐기는 이런 것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계입니다. 43. 3.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구경거리를 보는 데 빠져 지냅니다. 즉 춤, 노래, 연주, 연극, 낭송, 박수치며 하는 공연, 심벌주로 하는 공연, 북치며 하는 공연, 예술품 전람회, 쇠공놀이, 죽봉놀이, 고개, 코끼리 싸움, 말싸움, 물소 싸움, 황소 싸움, 염소 싸움, 숫양 싸움, 닭 싸움, 메추리 싸움, 봉술, 권투, 레슬링, 모의 전투, 군대의 행진, 군대의 집합, 열병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경거리를 보는 이런 것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49. 가로 4.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노름이나 놀이에 빠져 지냅니다. 즉 팔목, 체스장기, 신목 체스장기, 허공에 판이 있는 양 가정하고 하는 체스장기, 돌차기 놀이, 쌓기 놀이, 주사위 놀이, 자치기, 맨손으로 벽에 그리는 놀이, 공놀이, 풀피리 불기, 장난감 챙기질 놀이, 제주 넘기, 잎사귀 접어서 돌리기, 장난감 저울놀이, 장난감 수레놀이, 장난감 활쏘기, 글자 맞히기, 생각 맞히기, 불구자 흉내내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름이나 놀이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0. 가로 5.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높고 큰 호사스런 침구와 좌구를 사용하며 지냅니다. 즉 아주 큰 침상, 다리에 동물 형상을 새긴 자리, 긴 술을 가진 이불, 울긋불긋한 천조각을 덧댄 이불, 흰색 양털 이불, 꽃들을 수놓은 양털 이불, 솜으로 채운 누비 이불, 동물을 수놓은 양털 이불, 한쪽이나 양쪽에 술을 가진 양털 이불, 보석을 박은 이불, 비단 이불, 무도장의 양탄자, 코끼리 등덮개, 말 등덮개, 수레깔개, 사슴가죽 깔개, 영양가죽 깔개, 차양이 있는 양탄자, 붉은 베개와 붉은 발 받침이 있는 긴 의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높고 큰 호사스런 침구와 좌구를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1. 가로 6.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치장하고 장음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즉 몸에 향가루 바르기, 기름으로 안마하기, 향수로 목욕하기, 사지를 안마하기, 거울 보기, 속눈썹 검게 칠하기, 화환과 향과 화장품으로 치장하기, 얼굴에 분칠하기, 화장, 팔찌, 머리띠, 장식용 지팡이, 장식한 약통, 긴 칼, 일산, 수놓은 신발, 터번, 보석으로 만든 관모, 야크 꼬리로 만든 불자,
긴 술로 장식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치장하고 장엄하는 이런 것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계입니다. 52. 가로 7, 가로 7.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에 몰두하면서 지냅니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이야기, 재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해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한 이야기, 번영과 불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3. 가로 8.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논쟁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그대는 이 법률과 이 법과 율을 제대로 모른다. 나야말로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안다. 어찌 그대가 이 법과 율을 제대로 알겠는가? 그대는 그릇된 돌을 닦는 자이고 나는 바른 돌을 닦는 자이다. 내 말은 일관되지만 그대는 일관되지 않는다. 그대는 먼저 서려야 할 것을 뒤에 서렸고 뒤에 서려야 할 것을 먼저 서렸다. 그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은 한마디로 논파되었다. 나는 그대의 교설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대는 패했다.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라. 혹은 만약 할 수 있다면 지금 설명해보라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논쟁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4. 9.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즉 왕, 대신, 왕족, 바라문, 장자, 젊은이들이 여기에 가시오 저기에 가시오 이것을 저기로 가지고 오시오 저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시오 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전령이나 심부름꾼 노릇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5. 10. 가로 10.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아미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계략과 쓸데없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중간 길이의 계가 끝났다. 긴 길이의 계 56. 가로 1.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기순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몸의 특징으로 예언하기, 예감이나 징조로 예언하기, 벼락이나 하늘의 조짐에 따라 점치기, 해몽, 관상, 쥐가 파먹은 옷의 구멍에 따라서 점치기, 불을 섬김, 주걱으로 헌공함, 벼 헌공, 쌀가루 헌공, 쌀 헌공, 버터 헌공, 기름 헌공, 입으로 하는 헌공, 피의 헌공, 수상보기, 집터보기, 돼지보기, 묘지의 귀신 물리치기, 망령 물리치기, 흙집에 사는 자의 주술, 뱀 부리는 주술, 독극물 제조술, 전갈 부리는 기술, 쥐 부리는 기술, 새 부리는 기술, 까마귀 부리는 기술, 수명 예언하기, 화살에 대항하는 주문, 동물들의 울음을 아는 주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7. 가로 2.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순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보석, 옷감, 지팡이, 칼, 긴 칼, 화살, 활, 다른 무기, 여자, 남자, 소년, 소녀, 남녀노비, 코끼리, 말, 물소, 황소, 암소, 염소, 양, 닭, 메추리 큰 도마뱀, 귀걸이, 혹은 집의 박공, 거북이, 다른 동물들,
이런 것들을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른 특징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기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8. 가로 3.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입니다. 왕들의 퇴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저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저쪽 왕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저쪽 왕들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편이 승리할 것이고 저 편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59. 가로 4.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혹은 잘못된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짙은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천둥이 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다. 월식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식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행성의 합삭은 다시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하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들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잘못된 항로로 운행하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짙은 노을은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천둥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뜨고 지고 흐리고 깨끗함도 각각 여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대 생기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60. 가로 열고 5.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들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법, 처세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61. 가로 열고 6.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이라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육부진의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귀머거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소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하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62. 가로 열고 7.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을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목욕제계하고 불의 제사 지냅니다.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 제거제를 주고 귀약과 안약과 코약과 연고와 연고 제거제를 주고 안과의사, 외과의사, 소아과의사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하찮은 기술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깁니다. 이것이 이 비구의 계입니다. 긴 길이의 계가 끝났다.
개의 구족, 개의 구족, 개의 구족. 63. 대왕이여, 이와 같이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관정한 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족합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64.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 눈의 감각 기능이 제거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매, 코로 냄새를 맡으매,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만으로 법을 지각하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킵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65.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춥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고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춥니다. 만족, 만족. 66.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하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합니다. 외딴 처소를 의지함, 외딴 처소를 의지함. 67.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기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 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닭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쳐 세우고 이나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습니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함.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함. 68.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뭅니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며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체와 혼침이 없이 머무릅니다. 광명상을 가져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무릅니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무릅니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69.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빛을 내어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에 성공하여 옛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빛을 내어 장사를 했다. 그런 나는 장사에 성공하여 이제 옛 빚을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70. 대왕이여, 예를 들면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식욕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의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병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식욕도 왕성하고 힘도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렸다. 식욕도 잃어버렸고 나의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나는 이제 병에서 회복하였다. 식욕도 왕성하고 힘도 다시 생겨났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71.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다가 얼마 뒤 옥에서 풀려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안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옥에 갇혔다. 그런 나는 이제 옥에서 풀려났다. 나는 안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다. 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72.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이 지내다가 얼마 뒤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독립하여 더 이상 남에게 매이지 않고 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종이 되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이 지내다가 이제 종살이에서 풀려났다. 이제 나는 독립하여 더 이상 남에게 매이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73.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부유하고 번창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뒤 그 사막을 다 건너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초소인 마을 주변에 무사히 다다랐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부유하고 번창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을 걸었다. 이제 나는 그 사막을 다 건너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처소인 마을 주변에 무사히 다다랐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74.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 후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초선 75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로운 자에게는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몸에 경안을 합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듭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며 머무릅니다.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을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76 대왕이여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때밀이나 그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면서 계속 익이면 그 목욕가루덩이 반죽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내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제2선 77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78 대왕이여 예를 들면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동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으며 또 하늘에서 때때로 소나기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그 호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게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온 호수의 어떤 곳도 이 차가운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입니다. 제3선 제3선 79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선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하며 머뭅니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80 대왕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에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겨나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그 꽃들을 꼭대기에서 뿌리까지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든다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들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제4선 81.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82.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에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 앉아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들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윗바사나의 지혜. 83.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라고. 84. 대왕이여, 예를 들면 깨끗하고 최상품인 유리보석이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고 맑고 투명하여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으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쥐고서 이 유리보석은 깨끗하고 최상품이요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고 맑고 투명하여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는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있구나 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다. 밥과 죽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무상하고 파쇄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 라고.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들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 85.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86.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문자 풀로부터 갈대를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풀이고 저것은 갈대이다. 문자 풀과 갈대는 다르다. 문자 풀로부터 갈대가 제거되었다. 라고. 대왕이여, 다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다르다. 칼집으로부터 칼은 끄집어내졌다. 라고. 대왕이여,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뱀을 개미집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고 이것은 개미집이다. 뱀과 개미집은 다르다. 개미집으로부터 뱀은 끄집어내졌다. 라고.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부터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신통변화의 지혜. 신통변화의 지혜. 87.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합니다. 땅에서도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합니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 합니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다.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합니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88. 대왕이여, 예를 들면 숙련된 도기공이나 도기공의 제자가 잘 준비된 진흙으로부터 그릇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빚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예를 들면 숙련된 상하세 공자나 그 제자가 잘 준비된 상하로부터 어떤 상하 제품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고 빚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예를 들면 숙련된 금속세 공자나 그 제자가 잘 준비된 금으로부터 어떤 금 제품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합니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합니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합니다.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합니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신성한 귀의 지혜. 신성한 귀의 지혜.
89.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습니다. 90. 대왕이여, 예를 들면 먼 길을 여행하는 자가 큰 북소리, 무딘가 소리, 고동소리, 바나와 북소리, 딘디마 북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큰 북소리다. 이것은 무딘가 북소리다. 이것은 고동소리다. 이것은 바나와 북소리다. 이것은 딘디마 북소리다. 라고.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둘 다를 멀든가 가깝든 간에 다 듣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91. 그는 이와 같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합니다. 1.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2.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3.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4. 성냄을 여인 마음은 성냄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5.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6.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7. 수축한 마음을 수축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8.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9.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0.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11.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2.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13. 산매에 든 마음은 산매에 든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4.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15.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16.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92. 대왕이여, 예를 들면 여인이나 남자가 젊으면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거울이나 맑은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점이 있는 것은 점이 있다고 알고 점이 없는 것은 없다고 아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키우게 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에 대하여 꿰뚫어 합니다. 1.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등등등등등등등등. 16.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합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생활들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93.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족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종물을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서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종물을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에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처럼 한량하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94.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마을로부터 다른 마을로 갔다가 다시 또 다른 마을로 갔다가 자기 마을로 되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우리 마을로부터 다른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서 있었고 이와 같이 앉아 있었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침묵하였다. 나는 그 마을로부터 다시 다른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서 있었고 이와 같이 앉아 있었고 이와 같이 말하였고 이와 같이 침묵하였다. 그리고 그 마을로부터 다시 우리 마을로 되돌아왔다라고.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물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것,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종물을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 죽어 다른 어떤 곳에서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종물을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냅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신성한 눈의 지혜, 신성한 눈의 지혜. 95.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결의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생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96.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거리의 가운데 높은 누각이 있는데 시력 좋은 사람이 거기에 서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길을 걷거나 사거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들은 나오는구나. 이들은 길을 걷고 있구나. 이들은 사거리 가운데 앉아있구나 라고.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없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생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은 지은 바 그 앞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합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를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나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숭한 것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97.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합니다. 98. 대왕이여, 예를 들면 깊은 산에 호수가 있어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데 그곳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이 둑에 서서 조개껍질, 자갈, 조약돌, 멈춰있거나 움직이는 고깃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호수는 참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구나. 여기에 이런 조개껍질, 자갈, 조약돌이 있고 고깃대는 멈춰있거나 움직이는구나 라고.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합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아자따 사뚜 왕의 아자따 사뚜 왕의 귀 99.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우 왕 아자따 사뚜 외대이붓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이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종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세종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법다우셨고 법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 100. 대왕이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그대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셨던 아버지를 권력 때문에 시해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대왕이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여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를 불세존의 교법에서 항상 하기 때문입니다. 향상하기 때문입니다. 101. 이렇게 말씀드리자 마가다우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붓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마가다우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붓다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맺는 말 102. 세종께서는 마가다우 왕 아자따사뚜 외대이붓다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을 해쳤구나.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구나. 비구들이여, 만일 왕이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자리에서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을 것이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사문과경이 끝났다. 사문과경이 끝났다. 축하합니다.